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5페이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은 53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내부의 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이 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된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북으로는 이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왕이 됐고, 남으로는 이제 남유다가 이 르호보암, 다윗의 또 솔로몬의 아들 이 계보를 이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으로 남으로 갈라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북으로 남으로 갈라진 것처럼 완전히 이젠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르호보암이 잘못 좀 선택을 하고 정치를 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좀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사실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다 실패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이방의 손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수르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결국은 어느 하나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해서 이 민족이 사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되죠.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33절.
13장 33, 34절.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결론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상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여로보암도 갔고요.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22절 한번 보세요. 14장 22절. 이제 우리가 앞으로 큐티로 좀 살펴볼 말씀인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결론이에요. 르호보암 14장 22에서 24절.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는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사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그 22절 24절 그 위에 보면 21절 어느 때입니까? 유다왕 르호보암 때. 그러니까 유다왕 르호보암이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나 결국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도 혹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둘 다 실패했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대적했다면 서로 누가 더 하나님께 어떤 순종하는 사람인가의 대결이었다면 둘 중 하나는 성공했었어야 돼요. 근데 둘 다 망한 거예요. 둘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공격했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래요. 싸움 말려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너의 길을 가고 여로보암 너의 길을 가 그랬는데 결국 둘 다 망했다는 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남유다가 또 쳐들어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길을 주셨는데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결국 실패한 게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마음. 시작. 여러분 요즘 그 탕후루라고 해서 그 왜 과일에다가 엿 심하게 발라갖고 꼬치에 꽂아갖고 왜 과일 사탕 같은 거 파는 거 아시죠? 와 그거 관광지 가니까요. 그거 하나에 4,000원, 5,000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청 비싼데 엄청 잘 팔려요. 근데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 다 보니까요. 청소년 아니면은 청년 애들이에요, 보니까.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요즘 이제 간식 아이들 간식 문화가 굉장히 단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청소년 청년 당뇨가 굉장히 심하대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비만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달고 이 입에 좋은 것들만 부모가 먹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단 것만 좋은 이렇게 먹기에 그냥 달고 그런 것들. 여러분 옛날에도 이렇게 몸에 좋은 건 무슨 맛이라 그랬어요? 쓴맛이라 그랬죠. 근데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단 거를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지만 골고루 먹고 때로는 쓴 것도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 자녀들을 키울 때 단 것만 준다는 거죠. 요즘 그 교사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학부모 뭐 갑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결국 이 부모의 문제도 있지만요. 저는 그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모가 물론 자녀를 대변해주고 하는 건 맞죠. 근데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저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뭐 혼나고 왔다. 그러면 아빠한테 또 혼났어요. 왜? 네가 뭘 잘못했길래 선생님이 널 혼냈냐는 거예요. 그게 보통이었어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안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부모의 인성도 그렇지만요. 그것 자체가 이미 자식을 망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사회적 문제인 거죠. 요즘에 MZ세대들, 요즘에 젊은 애들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세상에. 아니 교사 말도 안 교사 보기를 우습게 여기는데 세상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누구 말 듣냐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좋아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 인생 무슨 책임이 있다고 다 자기네들 인기 위해서 자기네들 표를 위해서 그냥 사탕 발린 말만 하는 거지, 진짜 필요한 얘기들은 안 해줘요. 진짜 필요한 얘기는요, 부모가 할 수 있고요, 교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지금 기분 나쁜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얘기. 저는 설교를 할 때 달콤한 얘기는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누나들이 그래요. 누나들이, 야, 내가 보니까 넌 좀 보니까 애가 어렵게 자라서 그런가 이렇게 맨날 뭐 세상을 다 부정하고 뭐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 그러고, 야, 그럼 재미없다. 우리 누나들이 그래요. 누나들이. 그래서 다른 교회 설교 들으라 그랬어요. 다른 교회 살고 싶으면 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근데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하면 좋죠. 저도 인기 올라가고 서로 불편함 없고. 제가 요즘에 청년 아이들한테 꼰대 짓을 많이 해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앞으로 니들한테 꼰대가 될 거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애들은 싫겠죠. 애들은 뭐 그렇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대놓고 꼰대 짓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굳었는데, 바뀔 마음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성령님의 역사만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망치는 기름길이에요. 우리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말들을 들음으로써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지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되고, 야,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어떻게 내가 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7년 짓고 자기 왕국을 13년 20년을 공사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누가 지었겠어요? 백성들이 지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고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다스렸으면 좋겠냐? 자기가 물어보질 말든가. 백성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백성들은 20년 동안 그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노역을 좀 감해주고 조금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3절부터 15절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요,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당신의 이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노인의 자문은 이 다윗 때부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어쨌든 뭐 타락할 시기까지는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제 노년의 용사들이죠. 그리고 이 어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 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결국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의 말을 안 들은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또 그래서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돼.
뭐 이것도 뭐 1년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을,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지 않았다가 핵심이 아니라 르호보암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지점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 탓하고 누구 핑계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남 탓하고 누구 핑계대고 다 그거는요 하나님 말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면요 핑계댈 것도 없고요 남 탓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자기 손해가 있어도요 그거 원망하거나 남 탓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자기 소리에 들리는 대로 한 사람들은요 결국 사단이 나요. 결국 신앙생활에 성장에 멈추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결국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역행하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온갖 우상과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계산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거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뭐 이것도 재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계산해보고 저것도 계산해보고. 물론 뭐 계산이 빠른 거야 뭐 그거 뭐 나쁘겠습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말이고 또 자기 스스로 하는 말, 여러분 거기에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르호보암이 또 나중에 여로보암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부의 적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소리예요. 내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하나는 결국 자기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는 야 용서하면 어떡해, 넌 자존심도 없냐, 야 세상 말로 진짜 너는 벨도 없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그 세상이 얘기하는 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자존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단순해요. 복잡할 게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느껴요. 설교 시간에 설교되는 태도만 봐도 알아요. 저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건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부족한 목사의 말도 하나님 말씀처럼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보인다고요. 아니, 설교 실력으로 치자면요 TV 틀어보세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훨씬 많아요. 그 말씀도 들으세요. 저는 그거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저도 듣는데요 뭐 은혜가 되니까.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별로야,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를 지금 대변하고 보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요 망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근데 부족하고 참 연약한 능력이 좀 뭐 설교 실력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 태도, 여러분 결국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누가 못 들어요? TV 틀고 뭐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뭐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아요. 내 귀에 달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듣지 마세요. 그거요 탕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탕으로. 헌신도 없고요, 희생도 없고요, 섬김도 없고요, 순종도 없어요. 순전히 자기 귀, 자기 기분, 자기 느낌만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이 교회 이 단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으로든 뭐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의 귀와 눈과 영혼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결국 우리의 내부의 적을 꺾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니까. 상담을 할 때 보면요, 결국 다 답을 정해놓고 와요. 거의 100 중에 99는 그래요. 그럼 한 명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그냥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위로받길 원하는 거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없어요. 저는 만나본 적 없어요, 진짜. 결국 보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100%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아요. 제 말도 오류가 왜 없겠습니까? 제 말이 어떻게 100% 맞겠습니까? 저는 그런 목사님들 종종 봐요. 절대 저는 그런 목사님들하고는 안 어울려요. 절대. 자기 말이 무조건 100% 맞아. 그건 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혹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거는요,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는 오케이예요. 그거는. 근데 인간의 지혜, 나의 생각에 동의해 주길 원하는 마음, 공감해 주길 원하는 마음, 여러분 그거 너무 우리 속보이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말 그 길이 무엇인지, 저도 여러분들도 그 길을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소그룹도 하고 같이 나눔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길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의 이 두 번째 내부의 적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도하고 싶은 마음. 시작.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게요, 누구 때문이냐면 여로보암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자, 이 여로보암이 당시에 이제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에 찾아가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겁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이제 엉뚱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냐면, 자 20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결국은 이제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 사실 르호보암의 종이었을 뿐인데 일약 스타가 되고 엄청난 이제 인생의 반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어쨌든 왕이 된 거예요. 굉장히 사실 큰 귀한 사명을 또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요. 자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6절에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이 다스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여섯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북쪽의 10지파를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됐는데 성전은 어디 있었어요? 지금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또 제사할 때가 되면 다 남쪽으로 내려갈 텐데 그러면 르호보암에게 마음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 여로보암이 북쪽에다가 자기가 산당을 임의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자기만의 예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인들. 근데 레위 지파를 세우지 않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제사장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초막절이라고 7월 15일 날 가장 큰 절기예요. 그거를 8월 15일로 자기 임의대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만의 종교를 아예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 놓고선 이게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는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었어요. 자,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8, 39 먼저 11장 9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11장 9절 먼저 11장 9절에서 13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나라를 10개 지파를 너의 신하에게 줄 거다.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지금. 근데 너 때 이걸 하지 않고 네 아들 때 하겠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결국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건 누가 사실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계획 가운데 여로보암이 그냥 들어왔을 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게 자기 실력, 자기의 영향력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를 여로보암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11장 38, 39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이 죽기도 전에 이 예언을 알려줘요. 그리고 여로보암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38, 39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야 여로보암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건데 네가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따르면 내가 너희의 왕을 너희의 나라를 내가 다윗과 같이 해줄 거다. 사실 이 얘기를 이미 들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실제로 사람들의 막 환호와 열집하나 되는,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자기 능력, 자기 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말씀을 뒤로 한 채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제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제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과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의 주도대로 하지 않은 그런 왕이 되어버렸고 결국 실패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향력이라는 게 생겨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처음에 세워가고 할 때는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대번에 알아보죠. 그리고 뭐 직분도 안 주죠. 당연히 뽑지도 않을 거고. 누가 처음부터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요, 이 예언을 듣고 이 뒤에 우리가 중간에 말씀은 생략했지만 여로보암이 어쨌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도 찾아간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물은 거예요. 너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거냐? 그때까지는 나름 괜찮았다고요. 근데 정말 막상 영향력이 생기고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정말 자기 왕국이 세워지니까 마음이 싹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의 적은요 언제나 내가 주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야, 처음에는요 예배 빠지는 게요 이게 쉽지가 않았다고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곳에서 죄를 짓는 게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았다고요. 근데 나름 이제 흔히 말하면 교회 밥 좀 먹고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밥 좀 먹으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가정도 그렇고요, 자녀들 대한 것도 그렇고요, 돈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내가 주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실패하고 넘어뜨리는 내부의 적은요 내가 주도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크게 부흥을 이뤘어요. 교인도 많아지고 건물도 생기고 뭐 너무나 정말 교회가 커졌습니다. 뭐 재정도 많아지고 아무래도 뭐 처음보다야 월급도 많아지고 또 뭐 목회지비도 많아지고 또 뭐 하는 것들이 많아졌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 나이가 되셨는데 교단을 탈퇴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교단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단은 70세가 은퇴 나이거든요. 그래서 초교파로 가자는 거예요. 왜? 은퇴 안 하려고. 실제로 우리 교단에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어요. 물론 뭐 은퇴 나이를 하나님이 뭐 정해 주셨냐, 성경에 있냐, 뭐 이러고 덤비죠. 그분들은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뭐 70세라고 하셨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못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퇴를 하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건 뭐냐면요, 그 영향력과 권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벌써 3번 고향교회 여러분들 뭐 웬만히 꽤 되셨잖아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요, 이게 한 8, 9년 차 넘어가니까요, 제 처음을 돌아보니까요, 야, 하나님한테 혼날 거 많다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도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나에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 여러분, 결국 그게 교회를 망치고요, 결국 그게 자기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위임 목사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맛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등에 쓸모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영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영향력이 아닌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영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교회에 있는 영향력은 뭐냐면요, 순종하고자 하는 영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영향력은요, 가지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영향력은요, 가지세요. 목사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향력은요, 가지십시오. 가지십시오. 더 많이 가지십시오. 근데 내가 주도하고 싶어하는 영향력들은 다 내려놓으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내부의 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망 1위가 뭔 줄 아세요? 암이래요. 여러분, 암은 어디의 적입니까? 내부의 적이에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옮겨준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악한 것들이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면 그게 암이에요. 그게 암. 이 정상적인 세포가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 잘못된 세포가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결국 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 30주년을 앞두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정말 고뇌하고 너무나 요즘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괴로워요. 여러분, 현실이 녹록치가 않아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통합 측 교회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전체 교회는 줄었더라고요. 우리 통합 측 교회는요, 늘었어요. 8천여 교회에서요, 지금 9천여 교회가 됐어요. 한 1,000개 정도 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요, 100명 이하 교인 수 100명 이하 등록교인, 출석교인이 아니라 등록교인 100명 이하 교회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 9천여 교회 중에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100명 이하 교회 84%예요. 자, 그 중에 30명 미만 30명 미만 등록교인이에요. 실출석은 그 이하예요. 자립이 안 되는 교회 몇 퍼센트일까요?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30명 이하 교회. 이게 지금 50% 가까이 돼요. 그리고 50명, 그리고 100명 이하 교회가 나머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숫자가 1,000개가 더 늘었는데 교회가 작아졌고,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개척을 하는데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고요. 모두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우리 통합층만 했을 때 한 16% 정도 돼요. 근데 이 16% 교회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의 비율을 보니까요, 100% 교인 중에 다음 세대가 몇 퍼센트 될까요? 20% 채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미래가, 이 대형 교회도 지금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거죠. 전도가 안 될까요? 힘들까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걸까요? 전도가 힘든 걸까요? 제가 너무 머리 아픈 질문만 하고 있죠. 별로 생각도 안 하는데.
여러분 전도는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요 전도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 어느 시대보다 어려워요. 우리 전도의 방법도 연구해 봐야 돼요. 바꿔봐야 돼요. 그냥 하던 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전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기도원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전도팀도 그렇고 우리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회 위원회별로 제가 TF팀을 결성해서 우리가 남은 석 달 10월, 11월, 12월 동안에 앞으로 교회 30주년 이후를 준비하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토의하고 고민하고 같이 우리가 피드백하고 서로 고민을 나누면서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기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전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피드백하고 앞으로 어떻게 정말 전도해야 하는가. 교육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들을 피드백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현실을 우리가 할 것인가.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도권,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이 여로보암이 보니까요 이게 현실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혹시라도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이거 마음들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민심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자기의 영향력,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오히려요 사람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 눈치 진짜 많이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엉뚱한 짓 하잖아요. 사람들 마음 살려고.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사람들을 안 모아요. 뒤에서 뭐 모여갖고 뭐 수근수근하고 뭐 안 해요. 집에 가도요 자식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 안 해요. 교회 얘기 막 하고 뭐 목사 얘기하고 뭐 목사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하는데 뭐 성도들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 행동 안 해요. 진짜 하나님 그 주도권과 하나님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행동 안 합니다. 조바심 같지 않아요. 사람들 모으고 사람들 쑥닥쑥닥 하려고 하잖아요. 두려운 게 없어요.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든 예배 드리러 가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변치 않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굴 제일 사랑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많이 했던 레파토리잖아요. 근데 제가 영업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우리 교회 올 때부터 인간적으로는 제가 여기에 설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나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건이. 근데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사람 눈치 안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요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눈치 보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영향력을 갖고자 제가 엉뚱한 짓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영향력을 갖길 원한다면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서길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요 내 주도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그것을 들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끌려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전쟁을 준비하죠. 오늘 말씀 21절 말씀 21절 12장 21절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사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 하더니. 아멘. 여러분, 결국 싸운다니까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돈 갖고 싸우고요, 자기 권력 가지고 싸우고요, 이상한 것들 다 동원해 갖고 결국 교인들끼리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결국 교회 안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주도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단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결국 신앙 안에서 싸우는 이유는요, 르호보암처럼 끝까지, 여로보암처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남은 건 싸움밖에 없는 거죠. 남은 건 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결국 남는 건 싸움, 상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상처밖에 안 남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섬기고 나름 열심히 하는데 돌아보면 나 마음에 상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정말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내가 끌려가려고 하는지. 이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이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근데 결국 그의 시편을 보면요, 그는요, 결국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결국 그 마음에 이 마지막에 고백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던 인생.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푸른 초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법 오래 다 해오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고 계시는데요, 왜 나한테 남는 건 상처와 아픔과 신앙에 대한 이런 좀 쓴 마음들밖에 없는가? 혹시 그런 마음이시라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정말 귀 기울여고 하고 있었는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